양떼들이 목자와 함께 진행해 가면 맹수떼들이 습격해 오는데, 이 맹수떼들이 목자와 함께 있는 양떼들을 늑탈할 때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가장 쉽게 이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비결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뒤처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목자가 그 상황을 접수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양떼가 생명과 같다고 했습니다. 100씩 혹은 200씩 나누어서 자기가 관리하는 양떼가 있는데, 그 한 마리라도 맹수떼에게 늑탈당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심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수떼들이 목자의 눈치를 보고 양떼를 눈치를 보다가 뒤에서 쳐져 있으면 목자의 시야에 가립니다. 그래서요, 그냥 단숨에 목덜미를 훔겨쥐고서 양떼를 늑탈해서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약속의 땅까지 진행해 가는데, 마치 맹수떼들처럼 기습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얼마나 비겁하고 또 치졸하고 또 잔인하고, 그래서 이 회중들이 때를 이루고서 장정만 60만이요, 노약자까지 합하면 200만이 때를 이루고 쫙 가는데, 여러분, 뒤쳐져서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늑탈해 가지고 재산도 빼앗고 옷도 빼앗고 또 끌고 가가지고 종 삼고 노예 삼으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중심 무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늑탈해가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엄명을 받고 나가서 출장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을 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엄명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왕 아각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왕도 죽이지 않고 또 거기에 있는 전리품도 욕심이 나가지고, 이 아까운 거 어떻게 그냥 다 죽이면 안 되지,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해야지.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전리품의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들의 이 대열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일부 살려두고 또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소식을 사무엘 선지자가 듣고 보았죠. 아니,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웬 짐승의 소리가 들리냐고.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것도 몰라요. 눈치가 있으셔야지. 내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로 쓰려고 그러죠. 그것도 몰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제물, 그것보다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는데,
당신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수양에 기름진 것을 원하신다고 말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억척스러운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때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사울 왕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데 아주 주안점이 있어요.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나감으로.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 왕이 내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가정의 8 형제 가운데 막내 다윗을 택하셔서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시고 급하셨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급하해가지고 아직 어려가지고 14살,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음는 역사를 왜 진행하셨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때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늑탈해가는 이 아말렉 족속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후일에 이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윗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늑탈하고 공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상 역대상 4장 42절부터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을 향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가 보면 이삭의 후손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의 이 후손들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과는 상관없이 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 뜻대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데 야곱의 자손들의 흐름은요, 계속 영적으로 진보적으로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누리고 응답받고 복을 누리고. 그런데 에서의 자손들도요, 우리가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거든요. 이삭의 너무 근심과 걱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다 쏟아 부어줬는데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고 에서에게도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받았고 에서도 받았지만 야곱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렸으나 에서는 그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향과 흐름은 계속 물이 흐르듯이 흘러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해 보면 에스더서 9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죠?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 바사왕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이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 하만이 보니까요, 보고 싶지 않는 인물들이에요. 조상적으로부터 올라가면 이 하만의 조상은 바로 에서입니다. 또 아말렉 족속이 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못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흐름이 계속 가계보를 타고 흘러가는데 이 쓴뿌리와 같은 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니까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궁에 입성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하만의 못된 행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징치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서부터 이렇게 포진해서 주둔하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지 않으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듣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만은 죽이고자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발동시켜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악의 축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능력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이요, 저는 모르드게 때문에 안 된다. 저놈부터 내가 죽여야지.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장대에 매달려서 누가 죽어요? 아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기가 목에 매달려가지고 차명에 처하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우물쭈물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번에 위기를 모면하고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이 이 때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이 페르시아 왕궁의 왕비로 드시셨다는 것을 잊었느냐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들이셨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런데 명심해야 돼.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바로 2024년도 3월 첫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때를 위하여, 이 순간을 위하여, 이 오늘 첫 주일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한 주간의 첫 주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에스더가 그거 깨닫고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나가서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나 말고 당신도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지원을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하고요, 에스더가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갈 텐데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수십 일이에요. 갈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기회를 만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에스더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이 계시면 기회도 주시고 일을 좀 순탄하게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순탄치 않아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자꾸만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참 하나님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입니까? 127도에 흩어져서 그 지방에 사는 이 백성들, 페르시아에서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가면서 압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한날 한시에 딱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 이급함이 당했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요? 할렐루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에스더가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수십 일 동안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왕이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당신 지금 왜 이렇게 방자에 행하고 하고 하속들을 불러가지고 목을 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반대로 아니 우리 에스더 왕 왜 어찌된 일이야. 아니 그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는데 당신이 직접 찾아와 주니 얼마나 반갑냐고. 여러분 상황이 급반전돼가지고 하속들이 칼을 빼가지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등장하는 것은 곧 죽음이니까요. 명령대로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 모를 내어밀고 닭처럼 저리가 내 사랑하는 왕후가 왔다.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는데 참 큰일 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요.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다 살리는 역사로 진행해 나가는데 그 축제적인 날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해방이 되고 하만의 그 페르시아의 제2인자 제3인자의 자리에 누구를 세워요? 모르드게를 세우네요. 모르드게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성전 아니 성문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문을 확 열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문을 쫙 열고 나팔 소리가 나면 문을 쫙 성문을 닫고 문지기 출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제2인자 3인자 총리급에 속한 아주 엄미한 그 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3.1운동 이제 105번째가 됐대요. 100년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보면 일제강점기에 서름과 압박을 당하고 이제 나라가 끝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절반 이상이나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해져 가지고 48명이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이 나라의 위급함 속에 이 나라를 선두에 서서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유다 백성들이 에스더의 불임절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해방의 감격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원을 품고 기도했는데 마침내요 36년 동안 압박을 당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나라의 해방을 주시고 6.25 동란이라고 하는 쓰리쓴 아픔과 나라의 분단의 아픔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이 남한이라도 복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축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70년 80년 돼가는데 북한 땅 한번 보세요. 공산 치하 속에 있어가지고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7, 80년 동안 지하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자유로운 예배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소리만 나도 잡아다가 다 숙청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은밀하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또 스마트폰 기계를 통해서 또 비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행자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성경을 입수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가 찢어도 찌락지 닳도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읽었던 성경은 깊이 숨겨두고 예배 시간이 되면 고요히 가족들끼리 은밀하게 모여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니 놀라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선포된 것처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양화교회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 돌아가 볼게요.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엄명을 받고요 지체할 수 없었어요. 아말렉과 나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말렉 족속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광야를 횡단하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철로 역정의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길로 향하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나그네 인생 신앙의 노정기의 삶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우리를 엄습하고 고통을 주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보배로운 은혜 역사를 늑탈해 가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처럼 오늘 도전해 왔는데 모세가 작심하고 나는 산에 올라갈 테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저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는 이 백성들이요. 무장한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변변찮아요. 무기가 변변찮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저들이 한 열흘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무장으로 준비도 되지 않고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함께 가서 저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사람 없수?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선발대 군대를 이뤄가지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변변치 못하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싸우는데요. 아말렉 족속들이 엄청난 무장 세력입니다. 저들은 큰 군사력의 힘과 전술을 가지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후퇴하기 시작해요. 힘이 솟구쳐가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나가서 진격하여 나가 싸우는데 아마요 몽둥이 갖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팡이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랑하는 그 군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싸웠을까요? 자꾸만 아말렉 족속들이 더 강성해지고 위력을 떨치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우리가 피해야 되겠구나 하고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모세에 올라갔던 손이 내려온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손이 점점 내려오고
기적도 약해지고 기도 소리도 약해지고 야 큰일 났다.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능란하게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이제 곧 진멸 직전까지 갔는데 아니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아말렉 세력들이 힘이 강해지는지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겸비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의 역사가 찾아와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속에 세상 것만 가득 찼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30년 40년 믿어왔는데 믿은 것 같아. 왜 이렇게 허무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의미 없는 것 같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마음속 깊숙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입이 열리더니 어떡하나 자크가 있다면 그냥 잠가버리면 좋겠는데 열쇠통이 있으면 그냥 꽉 묶어서 채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열려진 입은 닫힐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이요 여러분 이렇게 탓하기 시작하는데 나 자신이 생각해도 괴로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막는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면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떠나갑니다. 그러나요 믿음이 사라지면요 없던 것들도 와가지고 포진해가지고 귀신의 역사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한 집에서 있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왔는데 빙빙 돌고 갈 곳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자기가 나왔던 빈집을 보니까 아직도 비어있더래요. 야 다시 들어가자. 우리가 나온 그대로인데 비어있잖아. 나 혼자 아니고 이제는 7을 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8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우고 악해지고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권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악한 권세들이 힘을 펴지 못하고 왔다가도 혼비백산해서 도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면 어디서부터 찾아왔는지 와가지고 공격하고 그래서 금상첨화가 아니라 설상가상이 돼가지고 좋은데 좋은 일이 쌓이고 더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쁘고 힘든데 또 쌓여가지고 더 악한 구습들이 들어와가지고 포진하는데 참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그 모양새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손이 한쪽에 여기다 받쳐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다가 돌 하나 받쳐가지고 이제 그만 내려와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렇게 하고는 두 손을 양쪽에서 잡고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 부대가 어디서부터 그 힘이 생겼는지 강력한 용감한 그 힘과 그리고 저들의 믿음과 아말렉 족속들이 마치요 바람에 겨가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침내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우리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올렸을 때 됐다는 것은 모세의 손을 주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을 주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손을 올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섭리의 손길을 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아론과 훌도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마침표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제 마무리 줘볼게요. 자,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13절 시작. 여호수아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이후에도 아말렉 족속들이 또 어디서 등장했는지 또 나오잖아요. 사울왕 때에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도 또 등장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는데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도 믿음으로 가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사탄의 역사들이 얼마나요? 보배로운 것을 빼앗아가려고 늑탈하려고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와가지고요,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의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는 사자처럼 늑탈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도 대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승리케 해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3월 첫 주를 진행하시면서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